네, 오늘 주시는 우리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심히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저희와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내가 선생의 제자들에게 내어 쫓아달라 하였으나 저희가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저가 땅에 엎드러져 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비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가로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비가 소리를 질러 가로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서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부가 서로 믿어야 되죠. 만약 서로 부부가 믿지 못한다면 그러면 가정이 형성이 될 수도 없고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부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서로가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되는데 그러면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부부관계가 유지가 되느냐? 그렇지 않아요. 부부가 믿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믿고 아내가 남편을 믿을 때 서로 신뢰할 때 여러분 더 돈독하고 화목한 그런 부부관계가 형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부간에도 서로 믿음이 중요합니다. 또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도 여러분 믿음이 중요해요. 특별히 친구라든지 형제라든지 믿음이 있어야 돼요. 부부가 서로 믿었다면 형제와 친구들도 서로 믿음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에서 이게 믿는다라고 하는 믿음, 그 믿음이 여러분 신용사회를 만들게 되고 또 건강하고 또 신뢰되는 그런 사회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이게 믿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그런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첫 번째 대상이 뭐냐면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제는 좀 이렇게 한쪽에 내고는 먼저 믿음의 대상은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의 대상이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리고 그 사람을 믿을 때 더 우리의 사랑이 견고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믿을 때에 믿을 만한 사람을 믿어야 돼요. 아무나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큰 낭패를 당하게 되지요. 만약에 내가 아무리 사랑하더라도 그 사람이 도적놈이나 또 사기꾼이나 이런 사람을 우리가 믿게 되면 나중에 나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곤란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믿어야 하는데 믿을 만한 사람, 그 사랑하는 사람을 믿는 것, 이것이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두 번째 대상은 이제는 하나님. 저쪽 하나님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생각을 해보자 이 말이죠. 여러분 내가 믿는 신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기독교가 되는 것이고요. 부처를 믿으면 불교가 되는 거예요. 마호멧을 믿게 되면은 그것이 이슬람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어느 신을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종교의 그런 방향이 결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종교 혼합주의자들이 너무 많아요. 그게 뭐냐면 무슨 신을 믿든지 마지막에는 다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미혹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부처를 믿던 마호멧을 믿던 또 그 다음에 예수를 믿던 아무 신을 믿어도 마지막엔 다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교 간의 연합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게 잘못된 거지요. 여러분, 아무나 믿는다고 해서 구원을 받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사람들은 그 말에 이제 현혹이 되어서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아무 신이나 믿게 되면 여러분 낭패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아무 사람 믿게 되면은 망하게 되는 것처럼 신도 아무 신이나 믿게 되면은요, 여러분 마지막에는 낭패를 당하게 되고 멸망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믿어도 제대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냐면 구원은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들이 말하는 구원은 허구고 가짜입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구원은 여러분 실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진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지요. 아들이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 문제를 가지고 아버지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제 제자들을 찾아와서 부탁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좀 고쳐주세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 귀신을 쫓아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가 심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한번 읽어보게 되니까 그 귀신,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 아이를 치료할 때에 그곳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어디 계셨느냐? 성경을 보면 2절에서부터 오늘 읽기 바로 본문절까지 보게 되면 예수님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셨어요. 그 산에 올라가신 사이에 밑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 9명의 제자들이 남아있을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아버지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4절을 보니까 저희가 이에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둘렀고 서기관들이 더불어 변론하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누구냐면 예수님과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남은 9명의 제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귀신을 쫓아낼 때 예수님과 3명의 제자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기억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는 이제 대화가 시작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그 아버지가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 제자들이 능력이 있다라고 해가지고 우리 아들을 데려와가지고 귀신을 쫓아달라고 했는데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데리고 오라. 그래가지고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게 되고 병을 고쳐줘서 문제가 해결됐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의 귀신을 쫓아낸 것으로 문제가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아버지의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런데 남은 9명의 제자들의 문제는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아이가 여러분 고침을 받았으니까 문제 해결을 받지 않았어요? 근데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남은 거예요. 왜 우리는 안 됐을까?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을까? 오늘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니까 28절에 제자들이 물어보지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딱 한마디로 대답하시죠.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하느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해야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기도해야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 뭐냐면 믿음과 기도라는 거예요. 믿음과 기도. 여러분, 먼저 믿음을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데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고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탄식하세요. 믿음이 없는 세대요 라고 탄식하세요. 당신 제자들이 귀신 못 쫓아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러니까 지금 살고 있는 이 상황, 지금 너희들 마음속에 정말 그 한 터럭만의 믿음도 없구나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그 뭐냐면은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으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너 믿음으로 해야 된다. 하고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이의 아버지가 그러죠.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고쳐주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여러분 또 믿음으로 해결하지 않으려고 하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적인 방법, 세상적인 방법, 더 나아가 샤머니즘적인 방법으로 여러분 해결하려고 해요. 믿음의 눈이 없으니까. 그런데 오늘 여러분 성경을 보시게 되면 영적인 문제는 믿음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는. 성경을 보게 되니까 아이의 문제는 세상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아이가 지금 귀신 들렸다는 거죠. 귀신. 여러분 17절에 보니까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라고 여러분 기록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뭐예요? 육체적인 질병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지요. 귀신 때문에. 영적인 문제라고 그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현대인들의 무지함이 뭐냐면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보면 첨단 과학기술이 얼마나 여러분 발달했습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고 우주선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분 의학기술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뛰어난 과학 속에서도 사람들이 영적이지 못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에 대해서는 여러분 거의 무지해요. 도대체 이게 영적인지 육적인지에 대해서 분별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아이와 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되면 사람들은 병원을 찾거나 아니면 무속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이 존재하고 중이나 또 퇴마사라고 해서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 잘못된 신앙 또 잘못된 그런 여러분 믿음의 모습 그래서 더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이어야 돼요. 이렇게 영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믿음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병원 찾아갈 일도 아니고 무당 찾아갈 일도 아니고 누구에게 나와야 돼요? 예수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 문제가, 내 가족의 문제가, 내 사랑하는 사람의 문제가 이건 육체적인 게 아니구나. 이건 병원 가서 고쳐질 문제가 아니구나. 여러분이 깨달아지게 되면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불쌍하게 여겨주십시오 하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게 세상 사람에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심각한 문제를 만났을 때에 여러분 이걸 먼저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육체적인 문제냐 아니면 영적인 문제냐.
그게 여러분 영적인 문제라고 생각이 되면 예수님께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이 문제를 예수님께로 가져가게 되면 예수님 해결해 주신다 하는 그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오게 되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좀 예수님을 신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안에서 좀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여러분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신뢰, 트러스트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게 되면 맡길 수 있잖아요. 내 문제, 어려운 문제, 환난의 문제, 질병의 문제 이거 예수님한테 맡기면 해결해 주신다.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음을 여러분 좀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아버지의 믿음으로 이제는 아들의 문제가 해결되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다음 문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제자들은 안 됐냐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오늘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또 28절 한번 더 보세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종용이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질문을 보게 되면 우리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내가 기도해도 안 되잖아요. 내가 막 발버둥 쳐도 안 되잖아요. 왜 예수님한테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게 제자들이 궁금한 거고 정말 이것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예수님은 딱 한마디 하시잖아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예수님의 대답은 뭐예요? 기도밖에 없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문제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에게는 믿음을 강조하셨지만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제자들에게는 기도를 강조하셨어요.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 그렇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 어떤 우리가 문제를 만나던 이 문제를 쉽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믿음과 그 다음에 기도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 한번 보세요. 3년 6개월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 예수님이 주로 하셨던 일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그리고 천국 비밀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옆에서 귀신 쫓아내는 거 안 받겠습니까? 받겠죠. 그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신 대로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을 쫓아냈을 때 했던 그 모습, 그 말, 그 기도대로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처럼 했는데 왜 안 됐을까? 이제 이것이 궁금한 그런 내용이었었지요. 여러분 자신들은 예수님의 제자였지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그런 것을 이제는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다면 조용히 예수님께 와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이 믿음이 있는 것은 인정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믿음의 문제가 아니고 기도 외에는 그러잖아요. 기도하면 된다. 너희들 믿으면 됐어. 그런데 기도가 문제가 있구나 하고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에 대해서 지적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 외에 이런 유가 나가지 못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와 오늘 성경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기도를 우리가 알게 되면 여러분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질병도 고쳐낼 수 있고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게 되면 그러면 제자들과 똑같은 심정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되는데 나는 안 되지요? 왜 나는 기도할 때마다 안 되죠? 왜 나는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실패하죠? 이런 딜레마에 빠지게 되고 또 혼란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 기도밖에 없다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기도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이걸 좀 제가 앞절에 말씀드렸기를 제자들이 사역을 하고 있었을 때는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 귀신은 영적인 존재잖아요.
엄밀히 말하게 되면 여러분 천사지요. 귀신은. 그런데 타락한 천사예요. 타락한 천사. 그래서 성경에는 천사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우리를 돕는 천사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방해하는 천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타락한 천사고 성경에서는 그거를 귀신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귀신들이 하는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이 뭐냐? 우리의 인생을 사사건건 방해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몸에다 질병을 가져다 주기도 하고 우리를 파멸시키는 일을 하는 일이 타락한 천사가 하는 일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저가 온 것은 도적질하고 빼앗고 우리를 죽이려 하는 것이다. 근데 예수님 오신 것은 우리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귀신은 하는 짓이 똑같아요. 질병도 보게 되면 여러분 대부분 여러분 귀신이 우리 몸에다 갖다 주는 거예요. 몸을 병들게 하고 그걸 마침내 우리의 생명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하는 짓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3년 6개월 동안 하신 일이 뭐냐면 가는 곳곳마다 제일 먼저 귀신을 쫓아내신 거예요. 귀신을 다 쫓아내시고 질병을 고치시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렇게 귀신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보이면 쫓아낼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신이 들렸냐 안 들렸냐는요. 나타나는 현상을 보면서 여러분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랬죠. 아이의 현상이 어떻게 됐어요? 벙어리가 되고 듣지 못하고 자주 넘어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고 얼굴이 창백해지고 심하면 아이를 불과 물에 집어 던졌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의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해요? 내 아들이 귀신 들렸나이다 그러잖아요. 그걸 보고 분별하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분별을 하지 못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돼요. 우리가 제가 대학원 다닐 때 차중구 교수님이라고 해서 연세대학교 정신의학과 교수님이 한 학기 동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게 있어요. 귀신 들림과 정신질환.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뭐 조금만 이상하면 다 귀신 들렸다 이렇게 판단한다 이 말이죠. 분별하라는 거예요. 이게 귀신의 현상이냐 아니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냐. 그래서 정신적인 문제가 있으면 정신병원 보내고 이게 귀신의 문제라고 하면 그럴 때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참 분명하게 그리고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영적이냐 아니냐는 나타나는 현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분별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고 있을 때 예수님은 다른 곳에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변화된 모습으로 그자 마지막 다시 오실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셨죠. 따라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세상에서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무당, 또 중, 테마사들. 근데 보게 되면 전부 다 가짜예요. 거짓말쟁이라 이 말이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귀신이 귀신을 쫓아내면 그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2장 26절과 27절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사단이 만일 사단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저희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또 내가 바울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이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귀신을 쫓아낼 능력이 없어요. 다 가짜예요. 여러분 무당이 굿합니다. 사람이 정신 이상이 되고 막 발작을 하게 되면 그러면 발작이 멈춰요. 사람들이 그러죠. 야 용하다. 무당 저 용하다. 굿하니까 귀신이 쫓아냈구나. 근데 여러분 그게 착각이고 그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알고 있다라고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구슬해서 그 사람이 완벽하게 나았냐는 거예요. 얼마 안 있으면 또 발작을 해요. 그럼 더 센 구슬을 해야 돼요.
그럼 또 일시적으로 괜찮아요. 그런데 조금 지나면 더 발작을 해요. 그래서 점점 더 강도가 강해지는 거죠. 여러분, 테마사들이 귀신을 쫓아냈다 그래요. 그럼 그 사람이 온전해졌느냐? 아니요. 일시적이에요. 다음에 보게 되면 더 심해져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마음에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가 없어요. 이거는 원리예요. 질서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알지 못하니까 중이나 무당이나 테마사들을 찾아다니면서 여러분,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그래요. 성경은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분은 여러분,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타락한 천사지만 그 타락한 천사도 누가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창조자고 그 타락한 천사는 여러분, 피조물에 불과해요. 창조자가 명령하면 귀신은 쫓겨나야 돼요. 근데 똑같은 피조물끼리 나는 인간인데 그 인간이 영적인 존재를 향하여서 여러분, 나가라고 해서 나갈 수 있겠어요? 예수님만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수 있다. 여러분, 이걸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계실 때는 문제가 없었잖아요. 왜? 예수님이 다 쫓아냈으니까. 근데 지금은 뭐예요? 예수님이 산에 계시고 그 제자들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그걸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자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 옆에 예수님 계신가요? 육체적으로 말이죠. 안 계시죠. 영적으로는 우리와 계시지만 육체적으로는 우리에게 계시지 않잖아요. 그런데 쫓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면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는. 비록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는 않지만, 이곳에 여러분 함께하고 계시지 않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그리고 그의 이름으로 여러분, 귀신에게 명령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귀신은 순종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금 예수님 우리 함께하지 않지만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가라 그랬어야 되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방법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나가라 그랬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 예수님이 모셔야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갔을 때 귀신 들린 점치는 여자를 만나게 되죠. 그때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라고 사도행전 16절 18절에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도 귀신을 쫓아낼 때 누구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와라. 그러니까 귀신도 순종해야 돼요. 즉시로 나가니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귀신을 쫓아낼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면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은 순종해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 원리고 질서입니다. 질병을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질병이 치료가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는 못하는 이유가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기도의 방법이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요즘에 보게 되니까 허경영이가 교주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오지명 씨 알지요? 야! 이렇게 하는 그 사람이 신도래요. 네. 이게 하늘궁 신도랍니다. 그 종교가 하늘궁이라 그래요. 그 교주가 허경영이고. 그리고 내 눈을 바라봐. 그럼 병이 고쳐진다 그러지 않아요? 거기에 들어가려고 10만 원 입장권을 사야 되고 말이죠. 거기는 예수 이름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거기 뭐예요? 귀신 소골이 되는 거예요. 귀신 소골이 되는 거예요.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하지를 않아요. 근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좀 능력받았다고 해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자기가 하는 것처럼. 그걸 옳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질병은 치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가 뭐냐면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만 기도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고, 두 번째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70명의 전도자들을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70명이 전도를 다 하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보고를 하는데, 70인이 기뻐 돌아와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라고 보고를 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귀신들이 항복합니다. 다 떠나갔습니다. 이렇게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빙긋이 웃으시면서 중요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래요. 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 이름으로 기도했냐? 그러니까 사단이 그냥 놀래가지고 하늘에서 떨어지는 건 내가 봤다. 근데 왜 그렇게 됐는 줄 아니? 내가 너희에게 모든 원수를 제어할 권세를 주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단이 호들갑을 떨고 귀신이 떠나가게 된 거야. 예수 이름으로 기도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주는 권세, 능력으로 기도하길. 그러면 문제는 해결이 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귀신을 쫓아내는 방법에 대해서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들이 항복을 했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에게 능력이 나타날 때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언제요? 사도행전 2장 마가다락방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고 난 후에 여러분 제자들에게 비로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게 좋은 증거가 사도행전 3장이에요. 그 전까지는 베드로에게는 베드로가 병든 자를 고쳤다, 예수님과 다니면서 귀신을 쫓아냈다, 한 번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사도행전 3장은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이제는 안 계세요, 이 지상에는. 그런데 베드로와 야고보가 이제 시간이 돼서 성전에 기도를 하러 갈 때 보니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구걸을 하게 되죠. 그 모습을 베드로가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명령을 해요. 그전에는 그러지 못했어요, 베드로가. 그런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는 나한테는 은과 금은 없다. 하지만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랬더니 즉시로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을 찬미하였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어요. 언제부터?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서부터. 그리고 더 재미난 장면이 여러분 사도행전 5장 15절에 보게 되니까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을 받는 자를 데리고 오니 다 나음을 얻으니라 그랬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 그림자에게만 비춰도 병든 자가 나았다 이 말이죠. 그게 뭐냐면 성령 오순절 사건 이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없느니라. 그게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 능력도 없이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바울이 지나가게 되는데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요. 그 바울이 했던 대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은 떠나가라. 근데 그 귀신이 달라붙어가지고 야, 난 예수도 알고 사도 바울도 아는데 너 누구냐? 예수 이름은 알지만 그 속에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도 왜 나는 안 될까? 왜 예수님은 되는데? 왜 저 성도님은 되고 왜 권사님은 되고 왜 집사님은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이 두 번째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야 되고 특별히 성령의 능력을 받는 기도를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달라고만 기도를 했지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는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은 해요. 예언도 합니다. 근데 정작 귀신은 쫓아내지 못하고 병은 고치지 못하고 상황과 환경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왜요? 능력. 모든 원수의 제어할 권세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시는 기도가 핵심적인 게 뭐예요? 능력 있는 기도. 하나님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능력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그럼 귀신은 항복하게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해야 귀신도 쫓겨나고 질병도 치료되고 문제도 해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질병이 있어요. 그중에 정신적인 질병은 기하급수적으로 여러분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황장애, 우울증, 예전에는 그런 단어를 들어보지도 못했잖아요. 근데 지금은 뻑 하면 나 공황장애 걸렸어요. 나 우울증이에요. 이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게 치료하기가 꽤 까다로운 병이에요. 잘 낫질 않아요. 공황장애와 우울증은 거의 낫지 않습니다. 평생 약을 먹어야 되는 그런 질병이지요. 근데 여러분 성령의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그 공황장애도 우울증도 여러분 즉각적으로 치료가 된다는 거예요. 물론 병원에 가서 진료받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와 같이 우리도 성령 받기를 위해서 전심으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면 성령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도에게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성령을 통해서 능력을 받게 되면 여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는 마지막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믿음으로 선포하는 기도. 여러분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질병을 치료하실 때 사용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귀신을 향하여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 부탁하면 안 돼요. 어떤 사람 보니까 제발 좀 나가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은 리부크 그랬어요. 꾸짖었다. 나가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더러운 귀신아 나가라. 꾸짖었다는 거예요. 꾸짖었다.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 악한 영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귀신을 향하여서 꾸짖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신을 쫓아낼 때에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꾸짖으면 됩니다. 너는 악한 영이야. 그러니까 넌 떠나가야 돼. 하고 여러분 꾸짖을 때 귀신은 결박당하게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명령하는 거예요. 명령.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하면은 귀신이 꼼짝을 하지 못하게 돼요. 명령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명령하십니다. 보니까는 마가복음 4장 39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꾸짖으시면서 명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환경,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이 오게 되고 심각한 질병이 오게 될 때에도 똑같아요. 환경을 꾸짖으시면 돼요. 여러분 바람과 바다도 예수님 명령하시니까 순종하더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어려운 환경 또 넘어가기 힘든 그런 조건이 있을 때에 거기에 여러분 좌절하고 울면 안 돼요. 꾸짖어야 돼요. 나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 환경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 앞에서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꾸짖고 명령하고 마지막에 뭐냐면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을 향해 명령하고 난 후에 반드시 선포해야 돼요. 자, 오늘 읽었던 25절, 우리가 본문 2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벙어리 되고 귀먹은 귀신아 나오고 나와라 그랬죠. 나와라. 이게 명령하신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뭐예요? 다시는 들어가지 말라. 다시는 그에게 들어가지 말라 하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 이제 나갔으니까 너 못 들어와. 들어오면 안 돼. 그리고 이제는 깨끗하게 치료됐다 하고 예수님은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명령 기도를 하고 난 후에는 반드시 여러분 선포 기도를 해요. 요거를 우리가 잘 몰라요.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에게 감기, 아주 심한 감기가 걸렸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내 몸에 있는 모든 감기는 떠나갈지어다 명령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다시는 이와 같은 감기에 걸리지 말지어다 하고 마지막 선포하며 기도를 해야 된다는. 암 환자를 치료할 때도 마찬가지. 대장암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이와 똑같은 대장암 그리고 암세포는 다시는 이 몸에 들어오지 못할지어다 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마지막 도장을 꽝 찍어줘야 된다 이 말이지요. 그래서 꾸짖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 이걸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 귀신은 떠나가게 되고 질병도 치료되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여러분 환경이에요. 우리를 힘들게 하는 환경. 우리의 삶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환경. 거기에 질병의 문제도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사업의 실패라든지 또 직장 문제라든지 사람 문제라든지 다 포함이 될 수 있어요. 그럴 때에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제가 또 다음 주에 드릴 말씀이 있는데 우리의 믿음의 성도가 이렇게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선포하며 기도해야 될 대상이 있는데 그게 세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질병, 가난, 무지. 요거 반드시 여러분 끊어내야 돼요. 쫓아내야 돼요. 이 세 가지가 지금 여러분의 삶을 갉아먹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황폐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반드시 끊어내야 돼요. 반드시 쫓아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저주는 끊어지게 되고 그리고 환경은 변화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주가 나갈 수 없다. 기도밖에 없다. 다른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기도해야 된다.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어떻게? 성령의 능력으로. 어떻게?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난다. 문제가 해결된다. 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중보 기도의 힘에 대해서 서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 능력 기도나 마찬가지죠. 이 기도를 우리가 한 주 동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족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 직업이나 직장에 문제가 있었을 때 한번 해보자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기도해보자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다음 주간에는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 들어주시는구나. 내가 기도하니까 문제가 해결되는구나. 제자들이 어찌하여 우리는 못했습니까가 아니라 우리도 할 수 있구나 하는 그런 기도의 능력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세 번째 주에는 우리가 기도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한마음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하고 또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할 때에 귀신은 떠나가고 질병은 치료되고 문제는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